지금부터 2023년 서울대교구 세사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금동 본당 조현용 프란치스코 신부.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금동 본당 유한동 크리스토퍼 신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시흥동 본당 김기원 시몬 신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신월동 본당 이창준 세례자 요한 신부.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장산 본당 박성준 모세 신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서초동 본당 신주환 안셀모 신부. 끝까지 사랑하셨다. 옥수동 본당 최정현 힐라리오 신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중곡동 본당 박요한 세례자 요한 신부.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연희동 본당 전승환 세례자 요한 신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목동 본당 천승영 가브리엘 신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양천 본당 박주룡 이사악 백원 안드레아 신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둔촌동 본당 이종욱 스테파노 신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대치 이동 본당 유영우 다윗 신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삼성동 본당 유호영 안토니오 신부.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번동 본당 이재원 베드로 신부.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발산동 본당 김동준 미카엘 신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금호동 본당 김재영 미카엘 신부.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해화동 본당 강동휘 사도 요한 신부.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가락 이동 본당 오진우 요셉 신부.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고덕동 본당 김용주 마테오 신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등촌 일동 본당 장한별 스테파노 신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내동 본당 박종관 대건 안드레아 신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서원동 본당 이원빈 예로니모 신부.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김태훈 마리오 신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 설레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장 컸는데요. 이 길은 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를 이끄실지 너무 궁금하고 또 그래서 설레고 또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제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하느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고 그 용서의 체험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본당 신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건데요. 짧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의 힘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해야지 욕심이나 이런 게 섞여 들어가면 내가 더 앞설 수도 있고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더 먼저, 사랑이 더 먼저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예수님은 좀 아버지의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혈육의 아버지. 언제나 저를 맞이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받아들이시는,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안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많은 선물들을 안아서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일만 사실 남았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는 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첫 번째로 크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크고, 뭐랄까요, 점점 하느님이 편안해요. 하느님 편안하고 제가 어디에서도 쉬게 해주시고 또 때가 되면 일을 하게 하시고, 시련이 있으면 저와 함께 그 시련을 이겨나가고 계셔서 경계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검소함, 시간 관리,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하느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인데요.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고민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나아왔고 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오고 이 자리에 있는 순간도 하느님 없이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하느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말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하느님은 그냥 현존하는 분이시다. 사람들한테 생명과 활기를 주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혼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그분의 복음으로 정말 활기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제가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하십시오입니다. 사실 이 성구를 선택할 때 저에게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신 신부님께서 많은 교우분들이 성당에 오지 않으시고 성당을 찾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신부님이 신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신앙생활의 중요성 그리고 신앙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준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도 찾아가는 그런 사제가 되어야겠다. 신자들이 안 오면 내가 가야겠다. 때로는 이렇게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서로 채워주면서 교우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신학교 입학 전, 입학 후에 계속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분이 하느님이셨고 그 사랑에 제가 감사드리면서 정말 제가 만나는 신자분들을 저 역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부터 해서 정말 아버지 신부님, 주임 신부님, 제가 여태까지 만나뵈었던 보좌 신부님들, 군대에서 뵀던 군종 신부님, 학교 신부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사제의 모습과 살아가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영감을 받고 동력,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사제,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신자분들께 먼저 전달하는 저에게 하느님은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 끊임없이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세상 그 누구도 저를 기대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 사랑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크게 마음을 열고 울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던 분이 바로 하느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신학생 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신자분들 그리고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의 도움을 안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도 그 도우심 때문에 제가 힘을 안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이 한 어린아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돌이켜보면 거저받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먹은 거, 입은 거, 책을 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가 거저받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왜 거저 주셨는지 그리고 왜 제가 거저 받았는지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저 사제 생활 내내 저도 거저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교우들 아니면 제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목소리들, 거기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항상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교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이제 어떤 사제로 살아가야 될까. 저는 제가 스스로 약점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기소침해 있던 적도 참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 안에서 또 하느님을 또 만나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하느님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말로 형언할 수는 없는데요. 기쁜 감정이 드는데 그 기쁜 감정이 나 스스로만 가지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감정이 드는 게 저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네. 기쁠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힘들고 슬플 때는 뭔가를 배울 수 있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이 세상이 하나의 집이라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실까? 서재에서 음악을 듣고 계실까?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화장실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씻어주고 계실 것 같았어요. 고해성사로 그리고 성태성사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씻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삶을 결심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느님은 말 그대로 행복이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그 행복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먼저 행복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느님 행복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보좌 신부님이신데요, 정말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신부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제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어느새 신부님께 가서 면담을 신청했고 신부님께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비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처음에 하느님은 사실 개구장이 뭐 내가 말해도 사실 잘 들어주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막 어려운 일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막 저한테 장난치시는 것 같고 베프? 친구? 언제든지 그냥 함께 저와 있고 저 혼자 놀아도 옆에서 툭툭 치면서 다윗 나랑 같이 좀 놀자 평생의 동반자일 수도 있고요. 사제는 하느님을 닮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닮은 사람.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하느님도 보지만 사제도 보잖아요. 그런 사제가 하느님을 닮아야 신자분들한테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고 삶에서나 아니면 신자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하느님을 제 안에 또 담아야 그걸 또 다시 전해줄 수 있으니까.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게 이제 새로 만나게 될 신자들과 그들한테 하느님을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또 망가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실망하실까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신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걸 또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요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부님도 있고 본당 신자분들도 있고 특별히 부모님께서 알게 모르게 기도, 묵주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해주신다는 것을 요새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특별히 제게 아주 큰 힘이 돼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달해주고 싶은 사제가 항상 감사드리면서 제가 장남이라 그런지 말과 표현을 잘 못해서 지금 이 순간 좀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머문다고 해서 아니면 하느님과만 머문다고 해서 사제로서의 역할이 다 되는 건가? 오히려 하느님과 머무르고 그 마음 안에서 사람들과 머무르고 더 나아가서 소외된 사람들과 머무는 그게 애초에 저는 사제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들이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제가 편하고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별탈 없이 지내기 위한 선택이었는가라는 제가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제일 첫 번째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특히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보다 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하느님께서 또 힘을 주시겠지, 기다리다 보면 또 나아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버텼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외할아버지 아직 계시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인사 갔는데 너무 저는 막 불안한데 이제 저보다 외할아버지가 더 막 약간 설레하시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그래서 좋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훌륭한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착하고 성실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 훌륭한 종이 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정말 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서품 선구의 말씀대로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희망하면서 제일 기뻐하실 거 누구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따스하게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라고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에 대한 계속된 걱정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돌봐주셨지만 또 앞으로도 제 평생 사제의 삶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걱정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함께 하실 부모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미어지면서도 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늘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주신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알려주실 모든 가르침들 잘 기억하면서 정말 성실한 사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모르더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 당장에 제가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언제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고 주님을 만약에 잊어먹을 그 순간에도 화내시지 않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분으로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족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고 이런 예수님을 향해 우리 같이 걸어가자 라고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본당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항상 성체조배실내에서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찾아뵀었거든요. 그때 할머니 하셨던 말씀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가 안 된다 하시는 걸 보면서 힘이 닿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이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안에서 제가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그 정성에 감사드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사제로서 살아가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가끔씩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저도 그걸 놓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본당 초등학생애가 저한테 물어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누구누구야 나중에 신학교 오면 정말 좋겠다 할 때 자기네 신학교는 싫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너무 이상주의자들 같다고. 야,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하느님 가르침이 그냥 이상으로밖에 안 느껴지는구나. 하느님은 이상적인 분이 아니라 현실에 이미 숨어 계시고 우리의 죄, 교만 이런 걸로 가려져 있어서 못 볼 뿐인데 드러나게 해주면은 이렇게 행복한 길이 있었구나. 정말 현실적이고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각자의 삶에 하느님을 명시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삶이 이제 30살부터 100살까지 산다면 70년 정도의 사제 생활이 주어질 텐데 그 70년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얗게 불태우다가 한번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좀 커 있습니다, 지금은.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제가 10년간의 신학교 과정을 겪으면서 제 자신의 어떤 부족함, 나약함도 많이 느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따뜻한 사제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존중해주고 깊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어떤 그 바라보시는 따뜻한 눈 있잖아요. 죄인들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랑해 주셨던 그 따뜻한 눈을 가진 그런 사제로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만 산다면은 그게 예수님의 어떤 따뜻한 눈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더욱 뛰어난 길이라는 말에 제가 앞으로 사목할 그리고 만나게 될 모든 하느님 백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걷는 길이 정말로 뛰어난 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길보다도 뛰어난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저 자신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아, 그렇구나 용주야. 너가 가는 길이 정말로 다른 길보다 더욱 뛰어난 길이야. 비교할 수 없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너가 정말로 잘 살아야 돼. 이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하느님 손을 놓지 않으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저를 데려다 주실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느님 계시냐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저는 몰랐지만 항상 옆에 계셨구나. 지금 계속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항상 옆에 계실 거라는 거 믿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좀 이렇게 잘하고 있다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그렇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느님 그러긴 하겠네요. 제가 힘들 때는 하느님 안에서 힘을 좀 얻고 그 받은 힘을 신자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거를 다른 세속적인 거, 취미 활동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행복은 하느님 안에서 얻는 힘과 행복으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신자분들한테 전달할 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다. 결국 기도의 힘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귀찮다고 가장 먼저 안 하게 되는 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도더라고요. 뭔가 바쁜 일이 생기고 할 때 내가 가장 쉽게 시간을 뺄 수 있는 게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결국 제가 매달려야 하는 분은 하느님이시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섭분 성구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마르코 복음 6장 50절을 5학년 때 한 달 피정을 하는데, 사제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떠올랐었습니다. 너무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구절이 문득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떠오르는 순간 제 안에 그 두려움들이 고요로 가라앉는, 부제품을 바꿔서도 또 한 번 떠올랐던 구절이 마찬가지로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제가 두려워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든 일어서게끔 저를 하느님께서 일으켜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 같은 신부님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어느 누가 와도 편히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갈 수 있고, 또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는. 근데 이게 구멍가게가 요즘에 차려만 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이제 그들을 제가 좀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우선 신자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부족하고 못난 모습도 많았고 하지만 그 모습도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어느덧 제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사제품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나아가서 본당에 살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저에게 힘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결혼을 하면은 친정이 항상 뒷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 친정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본당 신자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제 뒤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든든한 마음으로 사제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나약함,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를 놓지 않고 이 길로 계속 이끌어 주셨으니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길을 열심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제 곁에 항상 계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십사라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이 과연 나의 길이 맞는지, 내가 정말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참 많이도 대못을 많이 박았던 경험이 많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물론 기쁜 일도 많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많은 상처와 슬픔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모든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바라셨던 그 사제직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에 지금까지 항상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뒤에서 힘써 주셨던 거 기억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니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받은 사랑과 헌신을 저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또 사랑합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저에게 하느님은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용기를 갖지 않았다면 힘든 외국 삶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기를 주셨고 또 있는 또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힘든 외국에서의 삶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느님은 용기를 주시고 또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부모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7년 동안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다 했었을 때 어머니가 참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셨고 끝까지 이제 믿어주셨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못난 아들 끝까지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느님의 아들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자분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사제로서 살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되는 일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